오늘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변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4월 첫째 주 말씀 제목은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이고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간절하게 질문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 인도받아야 될 사건과 문제와 만남들이 이번 주에 펼쳐질 겁니다. 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늘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나 유일한 성공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귀한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 육신 싸움만이 아닌 영적 싸움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열심히 육신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시간표입니다. 육신 싸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정말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 나라가 좋아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관세를 발표한 거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뭔가 모르게 대통령이 또 파면이 되고 새로 대통령을 뽑고 그런 과정 속에 있겠죠. 모든 사람이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육신적으로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왜 자꾸 힘들고 불행해질까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노력한 만큼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천사도 창조하셨고 그 천사가 타락한 사단도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 반복되고 악화되고 대물림되는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이것이 지금 모든 가정과 가문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육신 싸움만 해서는 그래서 안 돼요. 열심히 육신적으로만 노력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신 그 유일한 분으로 믿는 것을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적혀 있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묶여있던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생겨요. 복음도 없고 구원도 못 받으면 영적으로 절대 못 싸웁니다. 영적 문제 오면 다 당해요. 끊임없이 이상한 문제들을 당하고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으로 행해 가도록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사단이요. 끊임없이 문제를 가져다 주고 문제 속에 빠져서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적혀 있죠?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 자녀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복음만 알면 끝이 아닙니다.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렸으니 복 받겠구나가 아닙니다. 성도는 지속적으로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구원 못 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자가 마치 불신자처럼 완전히 망하도록 육신 싸움만 하다 죽도록 만듭니다. 오늘 그렇게 망한 사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듣고 말씀 들었어도 영적 싸움을 지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복음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평일 내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라고 하세요. 진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진짜 내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따로 있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여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다는 말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 뒤의 역사는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 모든 걸 주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사단이 이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를 망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해해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마치 맞는 말이고 합당하고 다 100%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딱 복음만 아닌 말로 우리를 속여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딱 그 말로 복음을 떠나도록 하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뒤집어져 갖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동안 내게 주셨던 복음 말씀 다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단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꼬드겼는지가 나옵니다. 본문 1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배경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죠. 안식일에 예수님 병자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고치냐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안식일이 됐는데 이번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잡아주길 계략을 꾸밉니다. 그게 뭐냐? 떡 잡수러 오시라. 아마 이게 잔치자리였던 것 같아요. 혼인잔치자리.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니다. 근데 그게 1절 마지막에 뭐라 적혀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엿보고 있죠? 본문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은 림프절에 뭔가 문제가 와서 물이 차는 병이라고 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든 몸의 신체가 부풀어 오른대요.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안식일에 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겠다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이유가 뭐죠?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고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늘 붙잡고 있던 그 생각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쟤 때문에 손해봐야 돼? 쟤는 죽여야 되고 쟤는 망해야 되고 쟤는 실패해야 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사단의 심부름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지금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겠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겠죠. 성경 달달달 외우고. 그런데 하는 짓은요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딱 내 유익 따져갖고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저거 죽여야 되고 그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안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비위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 짜증나게 했다.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딱 바뀌어요. 딱 나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왕이요.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왕으로.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왜 사울왕이 망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선지자 사무엘과 틀어지고 다윗과도 틀어지고 나중에 아들과도 틀어지죠. 인간관계 속에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과도 틀어져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허락하세요. 영적 사실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통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인간관계 승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간관계 승리하는 게 뭐냐?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이 뭐냐면 accept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 없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고 오늘 내 말씀 없으니 내 주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거 다 아는 건데 잘 안 돼요. 왜냐? 놓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을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복음과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사단이 교묘하게 틈탈 텐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한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것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아까 같이 읽었죠.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초대했어요. 그것도 자기를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거기 왜 갑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뭔 일을 당할 줄 알고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왜 갔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뭘 봤죠? 내 유익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모든 만남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해달라고요. 예수님 개인이라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이 복음과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찾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지금 수종병 들린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고치지 않고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너희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틀리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못 알아듣고 있고 예수님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안식일의 개념이 틀렸다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고요. 참 대단하시죠.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왜냐? 그게 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해볼 줄 아는데도 고쳐 보내셨어요. 그 손해가 진짜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손해죠. 당장은 분명히 불이익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인도받았죠? 오늘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 따라 인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남들 보기엔 굉장히 우스워 보여요. 바보 같아 보입니다. 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손해봐도 되고 손해 안 봐도 돼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과의 만남이 전혀 바더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후대를 위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당신들과의 만남의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후대 때문에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감정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 늘 만나든 처음 만나든요, 만남이 있다 그러면 영적 싸움 시작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나지 마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고 그 만남 속에 사단이 주는 분명히 강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두 명 만나고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여정이라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또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았다 나빴다만 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의 전략을.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을 발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싸움하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 상태가 바뀌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제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맞아도 그건 틀렸다니까요. 잠언 16장 25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맞아 보여도 그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생각에서 판단이 나오고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은 결국 내 생각 속에 다른 걸 집어넣어요. 딱 나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네가 맞고 네가 잘했고 너는 그만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근데 저 사람이 너한테 손에 껴줬어? 한 받아. 그게 얼마나 틀린 건지를 본문 8절 9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앞에 예수님이 쭉 얘기하신 걸 못 알아들으니까요, 비유로 얘기하세요. 본문 8절 9절에 혼인잔치에 청을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네가 앉은 자리 비켜달라 하면 얼마나 부끄럽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보면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사실 이 구절을 많은 성경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해석하세요. 겸손하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혼인잔치에 가든 장례식에 가든 어딜 가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그동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히 했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는 게 당연하다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심지어 복음 운동하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고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그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인데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그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다고요. 뭐 하란 말이죠? 영적 싸움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윗자리에 갈 이유도 없지만 낮은 자리에 가도 아무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리를 빼앗기고 그때 네가 부끄러워하고 끝이 아니라 그걸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끝자리로 간대요. 비유가 아니라요, 이게 인생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문제당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끝으로 갈까요? 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니 늘 내 생각대로 움직이니까요. 사주인 생각 속에 가득 사단인 생각 속에 있으니까 결국 인도 못 받고 그 결과 끝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 계속 들었죠?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 그 얘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자, 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 끝자리로 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의 돈을 맡고 다녔던 능력 있고 아주 잘 배운 사람인데 생각 속에 사단이 준 마음이 딱 있었다니까요. 내가 대접받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죽는 걸 가만 놔둬야 돼? 저건 틀렸어 라고 예수님 배반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국 자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끝자리로 일부러 찾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끝자리로 갔어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힘든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괜찮았습니다. 사다 주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섭섭한 게 있으십니까? 사람에 대해 섭섭한 게 있으십니까?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다니까요. 내가 틀려요. 말씀이 맞고 내 판단이 틀립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상태를 바꾸는 시간,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집중이라고 하시잖아요. 아침에 잠시, 낮 시간에 잠시, 자기 전에 잠시,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딱 차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상관없게 됩니다. 내가 위에 가도 되고 아래 가도 돼요. 앞자리에 가도 되고 끝자리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옮겨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영적 싸움을 하고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계속 인도받으면요.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로 가서 앉아있으면 나를 청한 자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제서야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시간표에 끝자리에 있어도 나를 맨 앞자리에 앉으신다니까요. 지금 내 상황 조건이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과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다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옮기십니다. 그때까지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꾸 내 시간표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니까 문제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뭔가 하는데 그럼 그것 속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믿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걸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틀린 겁니다. 미래는 걱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이죠? 질문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답 안 하시던데요. 하신다니까요. 시편 32편 8절 내가 갈 길을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성령께서 너희가 행할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펑 나타나갖고 산신령처럼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 모든 사건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인도 받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질문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요. 이걸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서 딱 주신 게 바로 마지막 본문 11절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대부분 겸손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니까요. 성도는 겸손해야 돼. 여러분 겸손하는 거는 성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겸손하라고 이 말 하셨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낮아지라는 말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할 때 나를 안 내려놓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계속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거든. 그거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높이지 말라고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를 알게 하십니다. 나의 영적 싸움의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슨 말이라고요? 등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헤매게 돼 있어요. 나의 말씀 붙잡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안다니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만남 사건 속에 하나님이 너를 딱 받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오늘을 승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일이 잘 풀리는 겁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오늘 기분 좋게 자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알아요. 질문도 하고 답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요, 사단이 그거 다 허락하게 하면서 딱 하나만 결정적으로 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결국 핵심이거든요. 언약이 뭐라고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개인 언약이 있죠. 내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언약. 이 절대 언약과 개인 언약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작업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은 자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루 다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건 문제 만남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구나.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내가 앞으로 평생 이뤄가야 될 내 개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 가 깨달아져요. 내가 뭐 할 때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라고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삶을 살라고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잡생각을 놓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 들어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매일마다 나의 말씀 붙잡고 결국 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만남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터질지, 어떤 하루를 보낼지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일을 앞두고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만큼은요, 진짜 흑암결박하면서 영적으로 싸우세요. 제발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나 자신과 싸우지 마시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뭘 시작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유 목사님 핵심에도 말씀하셨지만요, 성령 충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300%라고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거 300%. 나를 위해 현장을 두고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가장 정상적으로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막 방언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자녀가 지극히 당연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5분만 아니면 1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세요. 그것도 힘들다, 일어나서 바로 뭐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낮아지시라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낮 시간에 잠시라도 여러분 차 안도 좋고 여러분 직장에서 좋고요, 잠시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복음 맞습니까? 밤 시간에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인 되셔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방해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고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로 육신 싸움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사단이 가져오는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지역을 살릴 그 응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